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부터 4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암송 구절이 3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한번 너무 쉽죠? 다 외우실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모습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까운 제자들에게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좀 깨어 있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땀에 피가 배어 나오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또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3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에게 기도를 당부하셨는데 이제 주님은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의 잔을 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시 동안만이라도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는커녕 이제 잠들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 중에 제일 힘든 기도가 저는 중보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중보기도는 아주 특별한 사역이고 또 특별한 은사가 따라야 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 형태로 여러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자신의 일이 급할 때는 정말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 잘합니다. 뭐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기도가 아니죠. 나의 절박함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서 심각하게 기도해도 나는 그냥 중보일 뿐입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중보기도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남의 허물을 내 허물인 것처럼 끌어안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남의 생명을 내 생명 다루듯 하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중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내가 곧 깨어질 것 같은 아픔이 있어도 좀 참아봐. 쉽게 얘기합니다. 좀 견뎌봐.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일 같으면 죽겠는데 그냥 참아봐 그러면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한번 당해봐. 이런 마음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가깝다 해도
그 사람 마음이 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아파하는지, 그게 얼마나 아픈 건지 우리는 몰라요. 제자들이 특별히 좀 무정하고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제자들 앞에 이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가 좀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무정한 사람들이어서 졸고 잠든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을까 하는 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는 게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머리로는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은데, 언제 들어본 얘기 같은데 그게 마음으로 와닿지를 않아요. 그 주님의 고민이 내 고민이 될 수가 없고, 그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은 얼만큼 멀지 않은 곳에서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이쪽에서는 제자들이 졸다가 잠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삶에 정말 그렇게 이해가 되나?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이 나한테 느껴지는가 하는 거죠. 가슴으로 느끼고 행함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시 동안만이라도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좀 그렇게 생각 좀 해보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는 당부였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오늘 암송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뒤에서부터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멈추게 되면 우리는 그냥 내 생각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라는 게 뭘까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 내게 좋은 일 혹은 내게 나쁜 일,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볼 때 이거는 옳은 일, 이거는 옳지 않은 일, 내 느낌으로 볼 때 이거는 기분 좋은 일, 이거는 나를 불쾌하게 하는 일,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열의 아홉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아는 걸 가지고 판단하다 보면 우리는 쉽게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품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지금 내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조금씩 생각하고 발견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자라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후반절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쉽게 손이 가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기도 하고 혹은 혈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덕이 안 되는 말을 입에 담을 때도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처럼 중간에 떠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가가 떠날 때 그냥 떠난 게 아닙니다. 팽개치고 떠났습니다. 무엇인가 시험이 들어서 팽개치고 떠납니다. 데마처럼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슬그머니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또 이렇게 나의 실패, 나의 실수 혹은 시험에 들고 고통스러울 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 마음은 원이었나? 내가 정말로 마음은 원했는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된 것인가? 어쩌면 마음을 처음부터 닫고 와 있던 것은 아닌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육신이 연약한 거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거 아십니다. 하나님이 613개나 되는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이 이거 다 지킬 거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좀 구별되게 살아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는 좀 알고 살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 아세요? 근데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됐죠? 이게 아니고 마음은 원이로되 정말로 마음이 원이라면 육신은 약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책망입니다.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또 하나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내 마음은 원이라는 걸 내가 안다. 육신이 약해서 지금은 쓰러져 잠들었지만 이제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다시 세움 받습니다. 다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뒤에 한 문장을 더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내가 못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거야가 아니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실 거야. 그리고 성령께 의지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신의 약함을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에 보면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스스로 조금씩 민망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 아직도 내가 이걸로 기도하고 있네, 이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송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다소 위로를 받습니다. 아, 주님도 같은 기도 제목으로 3번이나 기도하셨구나. 우리 상속도 여러분, 우리 기도를 몇 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가 응답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응답받지 못했다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창피한 것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내 환경이 바뀌든지 아니면 그 인간이 바뀌든지 아니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든 바뀌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겸손하게, 절박하게,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져서 피가 배어 나오도록 간절하게,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응답 받을 때까지 다시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좀 어려웠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왜 여기다 넣어 놓으셨을까? 이 말씀은 없어도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하나도 지장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와서 보시니까 제자들이 자다 깬 모습입니다.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랬어요.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주님이 두 번째 와서 이렇게 보시니까 자다가 깨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눈이 요즘 표현으로 하면 좀 갔어요. 눈 초점도 별로 없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은 해야 되겠는데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어둠더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갑자기 그 현장에 와서 우리 눈을 똑바로 쳐다보실 때 어버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이게 내가 지금 잘 드리고 있는 건가? 어쩌면 예배 드리는 중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뒤를 돌려서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때 눈이 심히 피곤해서 뭐라고 말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자리에 와서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앞에서 이렇게 보고 계세요. 너 뭐 기도하니 지금? 눈이 심히 피곤해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 하는 그런 각성 또는 경고의 의미로 이 말씀을 이 안에 넣어 놓으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가셔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오셨습니다. 41절에 보면 세 번째로 기도하시고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41절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하실 때 곧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 하는 말씀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말씀인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제는 자고 쉬라 하는 말씀이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라, 쉬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도 명령법으로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영어 성경을 보시면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는 NIV 성경이나 NASB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Are you still sleeping and taking your rest? 라는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은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자라, 쉬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한 걸까요?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문맥을 통해서 보면 자고 쉬라 하는 명령의 의미는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한번 문맥을 한번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잔을 이걸 받아야 하나 피할 수 있는가 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중보하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이나 같은 기도를 반복하신 끝에 응답을 받으셨죠. 하실만 하거든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잔을 주시면 내가 받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자는 걸 보시고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앞에 문맥을 통해서 보면 그래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기도할 거 없다 쉬어라 이런 말씀이 되죠. 그런데 뒤에 문맥을 보면
끝났다, 다 끝났다. 그런데 바로 42절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지금 그 다음날 아침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잡으러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잔을 주시면 내가 받겠나이다.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시점에 이미 유다는 군병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기슭까지 와 있습니다. 횃불을 들고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자라, 쉬어라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건 이치가 연결이 안 됩니다. 지금 이제는 자고 쉬라 하는 말은, 이제는 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는 헬라 말로 아직도 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라, 쉬어라 하는 말은 반어법입니다. 너 아직도 자고 있니?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깨워 기도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자고 있니? 일어나라,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는 겟세마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겟세마네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야기입니다. 자고 쉬라는 것은 지금 주님이 하시려고 했던 말씀이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함께 가서 내가 그 고난의 잔을 어떻게 받는지 너희가 보라는 것입니다. 함께 십자가를 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지 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죄를 대속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대속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무덤이 터졌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나와 함께 가서 그 증인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텐데 그때 나를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이제부터는 제자들은 그렇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누워 자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제자들은 실제로 이때 이후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물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나서 그들이 꾸준히 같이 다니지는 못했어요. 그들은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도망친 그들이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모이고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일어나라,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하신 이 주의 음성을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 겟세마네에서 주셨던 말씀을 듣기를 바라십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